오늘은 공연 대축일입니다. 네, 아기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그 만민의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동방박사가 출연을 하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마는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로 그 머나먼 여행을 하면서 종착역인 그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보물들을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바칩니다. 보물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황금, 그 다음에 유향, 그리고 몰약, 이 세 가지 선물을 바칩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귀중한 보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다 의미가 있어요. 뭔가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 거기서 먼저 그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은 세상을 지배하고 특히 그 황금, 그 귀한 황금을 소유한 그런 권력을 가진 자, 이런 왕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유향은 신권을 의미합니다. 즉 아기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선물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바로 이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어떤 그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은 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그런 운명이다. 순환과 죽음을 당할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신앙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가톨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칼 라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황금은 우리의 사랑을, 유향은 우리의 그리움을, 몰약은 우리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셔요 지금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황금은 우리의 사랑, 또 유향은 우리의 그리움, 몰약은 우리의 고통, 이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다. 저는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참 이 신학자의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갑자기 나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어떤 깊은 그러한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황금이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이죠. 물질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갖고 싶은 것의 어떤 상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황금을 뭐같이 보라고 그랬어요? 돌같이.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아마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황금 가지고 싶어 하고 소유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욕심 또 욕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 다시 말하자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황금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뛰어넘어서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것 뭐겠어요? 그게 바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기 뭐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은 이 마음은 이거는 정말 원초적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태어나면서 그런 노래도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뭐한 사람이요?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나오도록 할 것은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 본질적인 갈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이 가장 고귀한 내면의 황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바로 사랑이 가장 고귀한 내면의 황금이에요. 눈에 보이는 황금을 그렇게 차지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다면은 우리는 그보다도 더 귀중한 사랑이라는 내면의 황금을 우리는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 황금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부부끼리 또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이웃끼리 이 내면의 황금인 사랑의 선물을 나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서로 혐오하고 있고 남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분노가 지나쳐서 어느 때는 남을 극단적으로 죽이는 이런 위험 사회에서 내면의 황금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향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다 잊어먹었어요. 우리의 그리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분향할 때 쓰는 거예요. 향을 이렇게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제단에서 하느님께 제사를 올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을 피우면은 그 향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향을 피워서 그 향기를 위로 올려보내서 하느님 코를 자극시켜 가지고요. 하느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향하는 거, 왜 이걸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향은 바로 하느님께 다다르는 겁니다. 자, 이 하느님,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궁극적인 삶의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이 유향은 기억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늘나라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유향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 하늘나라에 언젠가는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본향이라고 합니다. 본향. 여러분들 그 가곡에도 그런 노래 있죠? 내 고향 무슨 나라요? 남쪽 나라 이렇게 부르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내 본향 뭐예요? 무슨 나라? 하늘나라. 이제 이렇게 노래 부르셔야 돼요. 내 본향 하늘나라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이제 그 유향의 역할은
바로 이런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도록, 우리가 거기서 왔잖아요. 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리움,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네,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사실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네, 삶 안에 고통이라는 몰약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것이 우리는 그렇지만은 몰약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어떤 아픔과 상처라든지 어떤 절망과 괴로움,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뛰어넘어서 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하는 고통과 상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겪게 되는 그 고통, 이런 것을 우리는 몰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몰약이라는 이 고통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가장 궁극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자기를 죽임으로써 남을 살리는 이런 묘약이 되는 것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몰약은 그냥 죽는다, 그런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져버린다, 죽음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어떤 고통과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살아가면서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겪는 그런 고통, 또 괴롭고 절망스러움이 있겠지만은 그러한 고통은 나 자신을 성숙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몰약을 살아가면서 회피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보통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고통, 이런 거 싫어해요. 외면합니다. 아예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그런 것을 그렇게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보다 더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주님 공연 대축일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께 바친 동방박사들의 이런 선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그리움, 고통, 이것이 다 하느님께 향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때 내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느님께 선물로 드려야 돼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바쳤듯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나중에 정말 하느님께 앞에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공연 대축일을 보내면서 만민의 그러한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동방박사들처럼 이런 선물을 준비하고 또 선물을 바쳐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